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과 예배에 빠지는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남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로교라고 불려지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의 원래 뜻은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대표로서의 장로님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사,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대의 정치를 하는 체제를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정치 체제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 정치 체제 말고 그럼 장로교회는 나름대로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교회의 교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 똑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야, 진짜 저 사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다 한다음에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남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가슴속 깊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장로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감리교도라든지 뭐 천주교도라든지 뭐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한마디로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보시죠. 만약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리겠습니다. 간증할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장로교도들은 그런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살아온 얘기, 사람은 뭐든지 뭔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얘기가 자랑이 나오게 돼요. 내가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이겼다라든지,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내가 뭘 했다라든지, 나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라든지, 나는 말씀을 많이 봤다라든지, 이런 식의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는 장로교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랑 가치관이 많이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고, 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개혁교회란 말은 칼빈이나 루터나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을 따라오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기본적인 원칙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나는 목사님 설교가 확 은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막 돌을 던지고 달리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해가지고 골리앗을 맞추고 쓰러지고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다른 교파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게 되거든요.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게 됐는데 그때도 우리는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찌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거고 결국은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장로교도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개혁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마음에 좀 담아 두시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부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이런 거죠. 다윗이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고 천막 뒤에 있는 커튼 뒤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잘 지내는 걸 보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이 좋은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나단이 자기 개인적인 예고는 지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 안 된다. 짓지 말아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너의 후손들이 짓게 할 것이다. 또 그를 역대상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너는 못 짓는다. 오늘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셔가지고 몇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를 저 목자인 곳에 양을 치던 사람에게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이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며 평안을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6가지 약속을 다윗에게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또 우리 아버지의 집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지금까지 주신 복만 해도 큰데 앞으로 영원한 복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간다고 말씀하시니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니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가는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미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지켜주십시오. 다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노인의 목사님께서 계속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적을 무찌르게 한 건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만 무찌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찌르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중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공격을 못하게 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왜 모압하고 암몬은 못 건드리겠나요? 이 사람들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은 롯의 자녀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도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공격을 못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있잖아요. 에돔이 에서가 피부가 약간 붉은색이어가지고 에돔이란 말의 뜻이 붉다는 뜻이거든요. 에돔이라는 글하고 똑같은 글자가 아담이랑 에돔이 같은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색 흙이냐? 그러면 에돔이란 말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아담도 빨간색 흙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말하기를 아담의 피부 색깔은 살색이었겠죠.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살색이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성경적인 표현만 본다 그러면 에돔이라는 말의 뜻이 빨간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아담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에서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도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기간 동안 39년 동안 38년이죠.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광야, 그러니까 에돔 광야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뭐 시내 광야나 수르 광야나 이런 광야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아예 사막을 지나게 됩니다. 에돔 지역은 사막 지역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자주 가는 뭐 페트라라든지 뭐 와디럼이든지 완전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가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날 때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에돔 사람들에게 물을 좀 팔아라, 양식을 팔아라. 그랬더니만 에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들어오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돔 사람 죽여도 돼요. 죽이고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 땅, 그 소위 그거를 에돔 지역을 세일산이라고 하거든요. 세일산 지역은 내가 에돔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갑자기 죽이는가? 이게 다윗에게는 뭐가 돌아버려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때가 돼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성경에 뭐 힌트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를 힌트를 찾을 만한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그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아까 그 후에란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완전히 멸하고 항복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멸했다는 말은 가나안 7족속처럼 완전히 죽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누르고 항복을 받아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무찌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블레셋이란 말은 뭐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와요. 블레셋 땅이라는 말의 뜻이, 블레셋이라는 말의 뜻은 뭐 갑도림이란 단어에서 나왔다. 갑도림은 지금의 저 크레타 섬 어디를 부르는 말이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삼손 때쯤 등장해요. 삼손 때쯤에. 그 전에도 그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랑 싸우고 그럴 때 그때 이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살아서 땅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역사책을 기록할 때 그러면 그랄이란 지역이 어디냐? 그게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블레셋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블레셋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삼손은 거의 사사기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계 역사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양 민족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해양 민족이라고 하면 해양 민족이 나와요. 크레타 섬 그쪽이라든지 뭐 저 바이킹 쪽 사람들인지 어딘지는 모른다 그래요. 이 출처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지중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사람이 살만한 지역, 지금 이스라엘 중에 사람이 살만한 지역은 엄밀하게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 있죠. 가자지구. 사실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척박해요. 이스라엘에. 거기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윗부분에 좀 가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하이파 같은데 그런데 바닷가에 조금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은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삼손 때도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 때도 사무엘이 블레셋을 무찌르지를 못해요. 그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2번 승리는 하지만 완전히 무찌르지는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왕도 블레셋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하지만 힘이 약할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이 전부 전사한 사건 있잖아요. 그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중심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심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겨가지고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때 그럼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도 그때 당시에 자기가 스스로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사울왕하고 피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블레셋의 군인으로 가 있었어요. 용병 군인으로.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다윗이 아기스 밑에서 용병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에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도록. 우리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멸한 게 2번 나오죠.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바알브라심에서 쫓아낸 거.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사람 발자국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걸 쫓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가지고 이긴 경우 있었는데 완전하게 항복을 받는 경우는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1400년이거든요. 기원전. 다윗이 왕이 된 게 1010년이에요. 1010년쯤의 일인데 이때가 기원전 1000년쯤 될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1000년경쯤 될 텐데 이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 만에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메덱 암마가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걸 지명으로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명이 있냐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메덱 암마 앞에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성의 굴레 이렇게 써 있죠. 무슨 옛날 드라마 이름 같죠? 모성의 굴레.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어렵죠. 모성이 뭘 얘기했냐? 보통 분들은 모성, 엄마의 사랑. 우리는 모성 본능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도시가 있으면 도시 중에 중심되는 도시 있잖아요. 중심되는 도시를 모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심 도시.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역대상 18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역대상 18장 1절에 보시면 그 도시 이름이 가드다. 메덱 암마가 가드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의 모성이었구나. 그 다음에 굴레라는 말의 뜻은 말을 잡을 때 말에게 고삐를 해가지고 말을 잡잖아요. 고삐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고삐란 뜻입니다. 이게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성인 가드를 공격해가지고 가드가 꼼짝 못하도록 가드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메덱 암마가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소위 그 중심 도시인 가드를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의 뜻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압 사람들하고 암몬 사람들은 원래 롯의 자녀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리 피하라고 했는데 롯이 머뭇머뭇거리다가 롯의 아내랑 함께 머뭇거리다가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도시 소알이라고 하는, 소알이라는 뜻이 조그만 뜻이라는 뜻이에요. 소알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딸들이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우리가 후손들을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딸들이 어떻게 좀 아버지랑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손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모압, 그다음에 하나는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적 내용으로는 아주 불미스러운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지역 땅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오른쪽 편이거든요. 거기를 롯의 후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압 사람의 땅과 암몬 사람의 땅은 절대 공격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소위 길르앗 그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길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모압하고 암몬이 그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압하고 암몬은 건들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다 막고 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 모압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의 땅의 일부를 빼앗아요. 길이 트여져요. 길이 트여지는데 그때 그 길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사람의 그 지역으로,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 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그다음에 한 줄 길의 사람은 살렸다. 줄로다가 길이를 쟀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 자를 갖다 놓고 해가지고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렸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시면 2라고 조그맣게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로 재가지고 성인은 죽이고 아이들은 살렸다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시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았고 키가 큰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죽였다.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게 더 타당해 보이세요? 관심도 없으시죠? 뭐 타당하고. 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조공을 드리려면 성인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조공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조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조공을 주려면, 어른이 조공을 주려면 어른은 키가 커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키가 커야 되니까 이게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 모압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3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경우 20만 명은 죽이고 10만 명만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노예로. 아니 그럼 노예로 삼았으면 이 사람들을 차라리 아예 노예로 삼아버리지. 30만 명을. 왜 노예를 30만 명을 삼지 않고 굳이 10만 명만 3분의 1만 노예로 삼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성전 짓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독가는 되되 노동은 노예들이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을 때 힘을 쓰지 않습니다. 노동은 전부 다 이렇게 잡아온 노예들이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성전 건축의 역군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스라엘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너무 조그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그 사이즈만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모여 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그 다윗 당시의 인구가 한 200만쯤 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윗이 인구 조정을 한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다윗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국민 가가지고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만 저 살리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 죽였다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전 세계 1,40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600만 명 죽였으면 야 너무하다 그러는데, 퍼센트로는 반은 안 되잖아요. 반은 안 되게 죽인 건데 다윗은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인 거예요. 그 시대의 인구를 따진다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아마 1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시기쯤에 그 지구 전체 인구가 아마 1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 그러면 다윗 참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잔인하다고 이거를 보면 안 돼요. 다윗이 잔인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럼 왜 그랬느냐. 노예로 데려가긴 데려가야 되는데 다 데려갈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그 좀 힘이 좋은 사람들은 데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여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영토가 좁게 만들지도 않고 음식물을 축내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선 3분의 1만 죽였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15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5절에 보시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에돔에 있는 남자를 전멸시켰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이건 아마 성경적 과장법일 거예요. 에돔 사람을 다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에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종교를 전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이 정도 선만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빼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만 이제 일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아마 여러분 소바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한은 소바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바산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고 성경에서 보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정 가운데 지역을 쭉 위로 통과하거든요. 왼쪽 지역에는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쪽, 그러니까 그 헬몬산 바로 위쪽에 거기에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어요. 족속들은 아람 족속 사람들인데 거기에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르홉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말의 뜻은 이 소바가 과거에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프라테스, 거기 위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금방 나와요. 좀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어떤 나라로부터, 아마 이 시대의 유프라테스 강 위의 나라면 아마 구바벨론이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신바벨론 말고요. 구바벨론이나 어떤 나라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 되겠다, 우리 민족 회복을 위해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적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적을 공격하러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바 왕국이 빌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거예요. 소바란 나라가 엄청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네들이 주력 부대를 데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 버리게 되니까 자기 나라가 빌 거 아니에요. 주력 부대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때 다윗이 그 소바를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은 권세를 회복하다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기둥을 세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기둥을 세운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도 세우고 장수왕도 기념비 세우잖아요. 그런 기념비를 세우러 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 자기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는 사이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하닷 에셀이 잘 생각했었어야죠. 우리가 저 영토 회복을 하러 간 사이에 뒤가 누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만 공격하고 저 땅만 회복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 내부적인 거나 그 아래를 방어를 하지 않게 되면 힘이 강한 나라인데 망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레바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바도 있고 그 다음에 하맛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람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바라는 나라가 제일 강하거든요. 제일 강한 나라인데 이 중심, 여기 또 동맹체가 있어요. 군사 동맹이 있었거든요. 군사 동맹이 있었는데 군사 동맹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에게서 마병 1,7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옛날에요. 말 타는 사람 1,700명하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죽인 사람들은 허다하고, 옛날 인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인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마병이 1,700명이고 그다음에 보병이 2만 명이니까 2만 1,700명을 포로로 잡은 거죠. 근데 마병에게서 1,700명을 잡았던 얘기는 마병이 말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1,700마리여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다는 거. 병거 하나에 말 2마리거든요, 원래. 말 2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은 다 죽였대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말을 안 타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을 타는 지역이 아니라 나귀 타는 지역이에요. 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별로 없고 주로 산이랑 언덕이랑 있어가지고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병거를 어떤 지역에서 이스라엘 평원 같은 데서 잠깐 탈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100대분만 남겨놓은 거는 뭐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혹이라도 필요할까봐 놔둔 거지. 나머지는 다 발목을 끊어가지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죽여버리게 된 건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둬봤자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 자신들이 도리어 힘들어요. 또 이스라엘은 말을 타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도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11개 가면 솔로몬이 그 국제 무역을 하거든요. 말을 수입해 가지고 이집트에 갖다 팔기도 하고 이집트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 가서 팔기도 하고 중개 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말이 중요한 물건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키워요. 원칙적으로. 그거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도 그렇고 또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마병을 위한 그 특별한 그런 무기 창고 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만들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죠. 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어차피 필요도 없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여기 동맹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들이 도우러 온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왼쪽에는 레바논, 가운데는 소바, 오른쪽에는 아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도우러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죽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전쟁하러 원래 온 것도 아니었는데 쳐들어오게 된 거죠. 6절입니다.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수비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수비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 통치를 위한 총독부를 뒀다는 뜻입니다. 이 수비대라는 말이. 아람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다윗은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에다 항상 수비대를 둬요. 수비대를 둬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을 간섭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대체 다윗은 그러면 과거에 공격하지 말라고 했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 또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하맛이라든지 소바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원래 아람도 그 이스라엘하고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삭의 어머니 같은 경우 리브가 같은 경우 밧단 아람 출신이잖아요. 밧단 아람이란 말은 아람 지역 사람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밧단 아람 출신인데 아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혈족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잘 성경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요 구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7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7장 11절이 이유라고 하는데요.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이 요 규절을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공격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규절이 없어요. 근데 요 규절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공격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로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7장 11절을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만들고 노비로 만드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인데요. 성경책에 보시면 요 금방패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금방패라는 말 있잖아요. 금방패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책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책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금 화살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금방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금 화살통으로 되어 있냐면 요 단어가 화살통으로도 사용되고 금방패로도 사용되는데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다.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둘 중에 하나를 찾아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기록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 사람들 우리가 마소라라고 부르거든요. 집안 이름이에요. 마소라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써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해놨지 그걸 번역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똑똑한 사람이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봤을 때 그 방패라고 해놨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거를 그 금 화살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 화살통이 맞을까요? 금방패가 맞을까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금방패는 용도가 뭐냐면 전시용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용도가 아닙니다. 금은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화살을 쏘거나 칼에 맞으면 이게 구멍이 뚫려요. 금으로 된 방패는. 그리고 무거워요. 이거를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금방패는 그냥 전시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같은데 이런 데 갖다 놓는 그런 식의 그런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14장 26절이 언제냐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째 지났을 때,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어서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금방패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금방패는 용도 자체가 싸우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신전에 놓고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의미로 그냥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패라고 보기보다는 금 화살통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군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화살통에다가, 그러니까 금으로 된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넣고 나가서 싸웠던 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다시 8절에 가보시면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베다와 베로데라는 말의 뜻이 또 성경에 보시면 다른 이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8장 8절에 보세요. 역대상 18장 8절에 보시면 이 지명을 베다와 베로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디브핫과 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군인도 군이고 무슨 군, 뭐 무슨 청송군, 영양군처럼 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군도 있는데 여기는 군이라는 말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인데 나중에 이 베다라는 지명과 베로다라는 지명이 디브핫과 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가 아마 놋의 주 생산지인 것 같아요. 놋의 주 생산지여가지고 다윗이 여기서 놋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 놋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뭐를 만들었냐면 놋 대야랑 놋 기둥하고 놋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그 놋 기둥하고 놋 대야랑 그런 걸 만들었던 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시간상 그거 설명만 드리면,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무게를 재봤더니만 무게 재는 법이 있습니다. 그 두께, 그다음에 평균 무게, 그다음에 높이, 둘레 이런 거 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해봤더니만 그 기둥 하나가 28톤인가 그래요. 놋 기둥이 하나가. 요게 그거예요. 여기 써 있죠. 놋 기둥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밑에 써 있죠. 기둥이라고 써 있죠. 그 글씨 보이세요?
야긴이라고 써있죠. 야긴이라고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보이죠, 권사님? 거기 야긴이고 요게 보아스예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이란 말의 뜻은 저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란 말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요 야긴이랑 보아스, 그걸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가져간 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노수로 대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야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조그맣게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이 대야를 다른 말로 바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바다 있잖아요. 그 영어로 C잖아요. C, S-E-E, C자 바다잖아요. 성경에서 대야를 크게 만들었을 때 그것도 영어로 C예요. 바다예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로 대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뭐 손 씻거나 뭐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노대야의 무게도 30톤이나 돼요. 근데 그 밑에 그 송아지를 12마리 이렇게 노대야를 받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빼고 그 무게를 빼고도 30톤이나 되고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노시 귀한 금속이거든요. 귀한 금속인데 그 귀한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 생각할 때 노시 뭘 귀해요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바로 전에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농기계 가져갔다고 돼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이 놋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던 시절에 이제 막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고 사람들이 청동기에다가 그 청동에다가 다른 금속을 집어넣어 가지고 놋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 시기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정복하게 만드셔 가지고 하나님은 이 정복을 왜 하게 만드셨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져라. 그런데 너는 못 짓고 네 아들이 지게 될 것이다. 재료는 내가 준비해 주마. 재료는 내가 준비해 주마.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누구랑 싸우든지 다 이겨요. 그러면 거기서 가져온 것을 다윗은 하나도 쓰지 않아요. 다 싸놔요.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보통 경우 이렇게 노량물을 가져오게 되면 백성들하고 나눠 갖거든요.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그걸 다 모아다가 나중에 성전 짓는 비용으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주셨던 예물에 대한 다윗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제가 주께 드리는 것은 주께 받은 거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신 거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 다윗도 그런 경우예요. 다윗에게 누군가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어떻게 바쳤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마음에 고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래도 네 거 드리는 건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걸 내가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얘기 꺼내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의 원래 뜻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 하나의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에게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냥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내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도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그냥 돌려드리는 것뿐이라 그러면 고민이 별로 안 돼요, 이거를. 근데 내 거를 드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걸 얼마 때 막 기억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사람이 주신 거 도로 가져가러 갖다 드리는 것뿐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것도 우리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드리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리면서도 마음이
미안하죠. 다 드려야 되는데 요만큼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뿌듯한 사람들은 10분의 1 딱 드리고 나면 나는 10분의 1 드렸는데 너는 뭐 드렸냐? 막 마음이 막 뿌듯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전부를 받았는데 그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만큼만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사는 일에 필요해서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마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포로로 잡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여러 가지 이 고민을 하면서도 다윗이 적당하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다윗이 다 이 재료도 만들어 놓고 사람도 준비해 놓고 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전부 다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옳은 일이냐, 이거를 이제 이거 국제 정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국제 정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적인 그런 관점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공격하면 안 되지, 왜 공격을 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은 왜 공격하고 말이야, 그 살인자들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니,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나안 정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다 죽인 다음에 그 땅을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저 잔인한 신이라는 거예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냥 점령하고 살면 되는데 싹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소유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모세랑 여호수아가 가서 사람들을 싹 진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도망 다니는 거지만 힘이 있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한번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땅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만든다. 누구라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우리는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누군가가 뺏어간다고 핵무기로 공격한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니네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한 명이 남더라도 그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 정세적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기소되지 않으려고 막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제 정세 속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보면 아주 강인하잖아요, 표정들이요. 우리나라 이렇게 좀 군보다 더 강인한 보여요, 표정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인들 참 강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좀 덜 강인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싸울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강인한 사람들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공격하면 반드시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는 거는 이런 관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그대로 지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기를 가진 김에 더 많이 갖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땅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집트랑 만나는 거기에 애굽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애굽강이라는 조그만 강이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원하는 거예요. 지금 딱 거기까지만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토를 만들어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 땅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다윗이 점령해서 가졌던 땅 그만큼만, 다윗이 가졌던 그 땅 그만큼만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었던 다윗이 가졌던 그 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다윗은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좋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총알 피할 수 없고 나라는 화살 피하기 어렵고 칼 피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한번 좀 항상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인생 문제를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인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게 세상을 보는 눈인가?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우리 성경대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담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